이 출애굽기를 계속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인데요. 6만 명도 아니고 60만 명이 일하는 노동이 빠지면 그 도시는 상당히 경제적인 맹금이 올 수 있죠. 그런 60만 명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뭐 제대로 임금을 안 주고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한꺼번에 빠져버리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황제인 바로는 보내줄 수가 없지요.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자꾸 뭐가 이렇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만 자기가 데리고 있는 마술사들 또 어떤 술객들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붙어 봐라. 그런 일들이 초창기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계속되어지는 어떤 재앙들이 진행되어졌을 때에 인간의 어떤 그런 매진이라는 게 어떤 그런 것이 한계가 있죠. 저는 어제 조선일보를 보면서 참 깜짝 놀라운 나의 일을 봤어요. 이렇게 이런 치료를 하는데요. 어떤 한 40대 되는 아주머니가 고양이만 보면은 대단히 웃음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웃음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한국의 그런 제일 중요한 어떤 큰 신문사에서 그게 대체 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내용을 도와드립니다. 어릴 때 아마 고양이, 아주 어릴 때, 엄마가 어디 밖에 나갔는데 고양이만 있어가지고,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치료하는데, 이 의사, 거기 글 쓴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치료하는 이 여자분을 체면을 걸어버리더라고요. 체면을 걸어서 그전에 있었던 그 어떤 장면을 끄집어내가지고 끄집어내서 어떤 또 교사의 의학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더라고요. 얼마든지 이제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음받았다는 것은 동물들과 너무나 다른, 당연히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고 또 배설을 하고 어떤 또 자녀를 생산하는 이런 것들은 동물들과 거의 큰 차이가 없지만 참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단어적인 의미가 주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일이나 바로 황제의 밑에 있는 그런 수객들이 어느 정도 인간들의 그런 여러 가지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내어줄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는 곤란한 이야기예요. 단순히 그런 재앙이 왔다면 그래 당신 나가시오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200만 명의 학자들은 더 될 수 있는데 그런 엄청난 인구가 이집트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섬겼다면 오히려 당신은 없어지면 좋겠지만 그 힘의 사람들이 이 이집트 사람들을 섬겨줬기 때문에 그렇게 편한 인생을 얻는 거예요. 종들이 종들이 자기 집에 수십 명의 종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나가겠다 그러면 누가 주인이 나가게 해야 됩니다.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양반집에 있는 그런 한 종들이 교회 가니까 뭐 외국 선교사가 자기한테 높임말을 해주고 거기 가니까 뭐 글도 가르쳐주고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배우게 되니까 그것보다 좋은 일이 없어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던 것이 우리 민족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오늘 우리가 계속적으로 출애굽기에서 이 10번째 재앙이 많은 시간 동안 또 성경이 활약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예요. 다시 13장의 전반부에 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10번째 재앙에 대한 해석을 또 해주시고 또 부탁하고 너희들도 이것을 지켜야 되지만 너희 자녀들이 대대로 이걸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부탁의 이유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9절과 16절에 보니까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아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A sign on your hand and a symbol on your forehead.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해석을 쉽게 하면은 의미적으로 이 6월절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기에다가 정말로 말씀을 이렇게 행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조금 더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마지막 때의 교회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교회의 존속 함께 영적인 문제를 다룰 때에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부터 18절에 말씀이 되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것이 바로 짐승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자기의 사람들에게 손과 이마에 심벌을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출애굽기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손과 이마에 어떤 심벌을 가져라는 거예요. 뭐냐? 6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너희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6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구별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동일하게 마귀도 자기의 표시들을 해놓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군대에서는 비표시라고 하는 겁니다. 전문 어떤 정보하는 사람들은 비표시라고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시를 해왔다고. 근데 그 표시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마의 표를 가질 수 있었느냐? 그것은 유월절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한 사람들에게는, 유월절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무교절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마의 표를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마귀도 자기의 사람들을 자꾸 표를 해간다는 이야기예요. 너는 내 것이 하라고 자꾸 표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동일하게 손과 이마에 심벌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심벌을 가질 수 있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것인지 마귀의 것인지.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뭐냐?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유월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유월절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을 계속 먹어라. 굉장히 중요하게 주님이 자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기간, 즉 유월절은 하루지만은 무교절 기간이 일주일인데 일주일 동안 빵에 누룩을 넣지 말고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단순히 그냥 뭐, 아이고 그게 뭐 그리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자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네 마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또 7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잘못된 설명을 드리면 누룩이 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했다. 절대 다른 것은 없다는 거예요. 빵 속에 다른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빵이 바로 자신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무엇을 의미하냐면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해석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어떤 다른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자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너무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구원이 가는 곳은 많이 있다는 거죠. 뭐 불교에 상당한 어떤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우리가 복음이라고 가정합시다. 교회에서 설교하는 이런 것을 굉장히 받아들여줘요. 그러니까 그들은 목사의 설교를 굉장히 받아들여줍니다. 억셉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복음주의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대부분 자기들의 이야기를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목사는 굉장히 편협적이고 지역적이고 생각이 짧고 그런 분은 이렇게 넓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원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굉장히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고 막 좀 뭐 그런 분이 오면 가서 자기 인생을 본인을 얘기하면은 객관적으로 가만히 들어보면 아무 대답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굉장히 무슨 뭐 목사 우리 교회 응답하는 것처럼 자기 수상 떠들어대요. 근데 그 대답해주는 뭐 이런 법률 스님 이런 분들 보면 아무 얘기 아니에요. 목사님 뭐 제가 뭐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죽었는데 그건 교회 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대답해줘요. 뭐 예를 들어서 막 아니라고 해요. 근데 뭐 거기 온 사람들은 그 사람이 대단히 고생이기 때문에. 근데 정리를 해보면은 다원주의적인 모든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은 되게 편해져요. 사실은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자꾸리고 이제 학문에 할 공부가 없어요. 막 고민해가지고 하면 이미 100년 전에 다 그거 해놓은 얘기, 성경이 다 있어요. 없는 얘기를 써야 논문을 PhD를 받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론을도 계속적으로 빵을 구워 먹을 때에 일주일 동안 무릎이 없지 하지 말라는 거. 뭐 그리고 먹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집에 그 무릎 자체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집에도 무릎을 두지 마라. 그 말이 뭐예요? 우리 삶에, 여러분의 삶에요. 아니 예수 외에 다른 거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우리 이민들 자꾸 다른 걸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면 교회가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아예 내 삶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으로 만족하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친구되고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권능을 한쪽을 입어야지 내 삶에, 내 가정의 기업에, 내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야지 그런 마음을 먹게 된다면요. 오늘 3절 말씀, 7, 8절 말씀 성경 똑같아요. 그냥 유교병을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좀 은혜 받기를 원해요. 목사님 나도 우리 가정이 좀 변화가 있기를 원해요. 오케이. 유교병 먹지 않는데 아주 심플하다니까요. 나 우리 새로운 내 인생에 좀 변화를 가지고 싶어요. 유교병 안 먹으면 돼요. 그리고 유교병도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유교병을 아예 집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교병이 뭐냐? 누룩이란 말이에요. 누룩을 있는 빵은 안 먹는 것이고 누룩을 집에다 두지 않는 거예요. 1년 365일 중에서 며칠만? 일주일만. 그게 구약의 법이었어요. 365일 중에 일주일만 아예 집에다가 누룩을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참 그다 어디다가 두고 음식 먹을 때만 하면 돼. 이게 아니고 아예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것이 우리가 적용하면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원하고 권능을 좀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좀 속이 좀 표현 좀 따끈따끈하기를 원하고 좀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유교병을 아예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 되는 거라. 근데 문제는 그걸 안 먹어. 유교병은 맛있다고 자꾸 더 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죠. 그러나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6월절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데 동물과 사람의 태어난 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쳐가는 거예요. 무조건 동물이든 사람이든 장자인 처음에 난 것은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물이라고 했을 때는 보통 가축이기 때문에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그 처음 난 새끼 태어나면은 처음 난 것이 수컷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양을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낙의 첫 새끼를 바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시골만 매가지를 비틀어라 이런 거예요. 그 목을 꺾어라 이런 거예요. 알합시다. 목이 고든 백성들아, 이렇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말은요, 은혜 받으려면요,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정말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목이 꺾이는 거예요. 제 목이 꺾이지 않았지요? 유월절 경험을 못한 거예요. 유월절을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내 목이 꺾여야 되는 거예요. 내 목이 꺾인다는 것은 내 생각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죠. 구약에는 그렇게 해서 그 동물들을 계속적으로 바쳤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람도 죽여야 되는 이 말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자, 먼저 13절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배속이라는 단어예요. 나귀의 첫 새끼를 바쳐야 되는데, 나귀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서 가능한 바치지 마라, 양으로 대신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양 새끼가 없으면 바치라. 그때는 목을 꺾어라. 그러면 네 아들 중에 처음 난 장자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것을 어린 양 잡듯이 죽여가지고 바치냐? 그렇게 바쳐야 되는데 의미만 주시고 양으로 대신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 생명을 참 죽여요. 이것은 동서약을 막말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다운시켜 만들고 힘이 없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들고 소망을 잃게 하고, 전부 나를 죽이는 거는, 내 삶을 죽이는 건 전부 다 마귀. 그런데 성령님은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고 네 함께 다 도와준다 그러고 걱정하지 말라 그러고. 저 계속 할까요? 할렐루야. 성령 보세요. 성령 하나님은 내가 이보다 먼저 가 있다 그러고 하고 하면, 너는 무시하면 되지만 나는 이분만에 가 있다 그러고 이런 거예요. 먼저 가 있다는 거. 이 생각이 부족하면 다 차오른다 그러고, 기도 잘못하면 내가 다 정리해 준다 그러고, 전부 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너무 기도 잘하고 잘하는 건 다 빼고 나쁜 걸 막 집어넣어.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장자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바치기를 안 하셨어요. 동물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동물로 대신해버리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친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인정해 준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동물의 첫 새끼를 바쳐야 되고 또 자녀들 중에도 태어난 장자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느냐? 15절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건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갑시다. 구원받은 거 잊지 말자.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계속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뭐 밝은 날도 있고, 살다 보면 어두운 날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한국에서 살기도 하고 캐나다 살기도 하고, 캐나다에서 또 밴쿠버에 뛰고 하고 뭐 또 여기도 뭐 에버스에 뛰고, 우리가 이런저런 인생의 살던 건 알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인생의 우리의 삶 속에서 딱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요구하는 것은 구원받은 거 있지만,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건 다 잊어버리고, 밴쿠버에서 비 오는 거는 기회를 다 잘하는지, 나를 괴롭힌 거는 다 기분 잘하고 있는지, 그래도
아니고 되는데 다 잊어버려도 정말로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신 거구나. 할렐루야. 이거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 기억. 그러면서 결국에는 동물들의 첫 새끼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람의 장자를 받으시는 게 물론 그 동물이 계시하지만 절대 우리는 죽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들은 죽이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드리냐고 하면 되는데 그것은 영원한 소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우리의 자녀들 장자는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대신하라 해놓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인 거예요. 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장자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을 잡을 필요가 없어서 바울은 첫 번째 아담은 범죄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성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선언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님이었어요. 동물을 죽이는 건 오케이. 그러나 우리의 장자들은 하나님이 다른 동물로 대신하게 해놓고 하나님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이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또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너무나 크신 구원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확정하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그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장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교회가 복음이라는 게 성령이 은혜 받았다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은 그 은혜를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내 영이 춤을 추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적용적으로요 궁금한 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기업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기업을 업을 시키면 그거 하는 나라를 위해서거든. 그러나 또 다운되는 대로 사는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그 은혜를 놓치지 말아요. 그래서 제가 거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구약에는 플러싱이라고 하는 이 플러싱 축복을 계속 기업이라고 하는 이 자녀와 땅으로 가축이나 아니면은 이 농사를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여기도 적각꿀이 흐르는 땅에서 많은 소출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실제로 들어가면 저 잘못 들으면 여러분들께요 진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거짓말을 하신 것이라는 믿음의 눈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실로 보여지게 돼요. 할렐루야. 적각꿀이 흐를 땅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중동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가보세요. 그 땅이 무슨 적각꿀이 흐를 땅이에요. 여름에 온도는 50도 올라가는 그 더운데 아무도 못합니다. 지금 현재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여기 하나님께 이제 출애굽을 지켜가지고 모세야 너희가 살 땅은 동은 이렇고 서는 이렇고 남은 이렇고 북쪽이 내려가지고 땅을 말해줘요. 땅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사해 바다가요 이어 있어요. 그거는 사람이 바다 속에서 물속에 살 수가 없어. 그건 고기도 없어. 잡아먹지도 못해. 그거는 아무것도 쓸데없는 땅이야. 쓸 수 없는 곳이 그거 빼고야. 그래도 요단강은 그 조금 나요. 그게 고기라도 잡아먹으니까. 그래도 그 땅도 또 빠져. 근데 이쪽에 보니까 지금 아무나 강야예요. 강야 다 빠지죠. 이쪽은 전부 다 산지입니다. 빠지죠.
나무들이 그 물줄기를 따라서 나무들이 쭉 있어. 그리고 광야에 물이 막 흙분풍해가지고 넘치는 물 속에서 막 수천 년 넘어서 그런 물이 아니에요. 조금 이렇게 보면에 올라오는 거야. 두 바가지 그거 없다니까. 그때 사람들이 막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고물 먹으려고 전쟁이야. 그게 적합물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엄청난 포도를 따온 것은 그 물이 있는 거기에 농사 지어진 곳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갈렙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아유 믿음으로 막 산굴이 바위에 살겠습니다. 우리 집을 바위로 주세요. 우리 가족들은 그냥 바위에 집 짓겠습니다. 산지를 바라는 거예요. 산지. 바위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땅은 그리고 파면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은 하지만 땅은 바위로 팔 수가 없어. 여사 주는 기준부터 바위 깰 수도 없다고. 그것은 뭐 하겠다고 어떻게 살겠다고. 뭐 먹고 살아요? 생각해보라고요. 바위에서 뭘 먹고 살아요? 이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이 적합하게 부르는 땅이고 거기만 막 복을 주겠다고 막 계속 그러는데 보면은 이게 전부 다 흑쟁이 얘기예요. 그거 믿고 따라갔다가 큰일 나. 오늘 성경을 본다는 내용을 보면. 그런데 문제는 계속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따릅시다. 바위에서 물이 나오네.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야. 할렐루야. 바위에서 물이 어떻게 나옵니까? 나올 수 없죠. 근데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그분을 보고 따라가는 믿음에 의해서 가나안 땅이 적합하고 이런 땅으로 바뀌어요. 우리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주님이 우리의 반석입니다. 그분 바라보면 됩니다. 그분 바라보면 그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캐나다 미국의 환경을 보지 말고 어떤 환경에 관계없이 주님 바라보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나의 영원한 6월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분이 나의 어린 나이의 것을 깨닫고 그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적합불이 흐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역사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 한 번 더 따라갈까요?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다 일어나서 260장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 충만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아니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